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제목을 일어나리라 하던 일이 일어날 때라는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지지난주에서 계속 바울 사도가 자신의 공식적인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올 때 바울의 심령 안에도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체포되고 잡힐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도 각 성에 이를 때마다 성령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체포되고 이방인들의 손에 유대인들에서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계속 전하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드리는 것도 이미 각오하였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것을 뿌리치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주님 앞에 결심하시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바울 안의 감동으로도 제자들의 그 감동으로도 또 성령께서 또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으로도 바울 사도가 체포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진짜 일어나 버렸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그 일어난 상황 가운데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 바울 사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경의 원칙이 한 가지 있어요. 모든 일들 우리에게 일어날 때 또는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믿음의 도전들이 특별히 일어날 때 어떤 그 도전이든지 그것이 영적인 도전이든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관계의 도전이든지 재정의 도전이든지 또는 육신과 건강의 도전이든지 이 성경의 원칙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원칙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어떤 선한 싸움을 싸우거나 영적인 전쟁과 전투를 할 때에도 이 원칙을 절대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당했던 모든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시험은 또 마땅히 감당할 만한 시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비로우셔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이 믿음의 도전은 내가 뭐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님께 한 가지를 구하면 돼요. 뭐요? 주님, 피할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면 하나님이 이미 기준을 제시하셨잖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 손으로 닿을 수 없는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뭘 되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그것을 물건을 끌어내려올 수 있잖아요. 실은 말씀은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산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문제에 대한 원칙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취해야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제자들의 이제 관심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 자체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해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유대인이 밟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거죠. 유대인의 뜰에서 이방인의 뜰로 올라가는 그 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은 들어오지 마시오. 들어오면 죽음이라고 써있어요. 경고문이. 그것이 또 지금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이방인들이 넘어서서는 안 되는 라인을 넘어서면 누구든지 먼저 보는 자가 그를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더럽혔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마귀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키고 그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그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을 성전대로 들인 것처럼 이게 오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놀랍게도 예언이 그렇게 성취돼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죽을 만큼 맞다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구출당하고 구출당하면서 끌려가다가 오늘 본문에는 이 자기를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하는 장면까지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 뭐겠어요? 이 바울 사도가 참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본문인데 방금 자기를 오해하고 방금 자기를 죽도록 때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참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중요한 메시지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것을 떠올렸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혹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통과하게 하실 거라고 느껴지는데 그 일이 막상 일어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관심이 한 가지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느 때 이런 일, 이것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도라노 도리에 놓이지 않게 무너지는 때가 언제냐? 어느 때 우리가 멸망하겠느냐?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제자들이 엄청나게 큰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물어왔어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그런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날까? 어떻게 일어날까? 제자들의 관심의 이유는 뭘까? 제가 살펴봤더니 첫 번째 이유는요. 호기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호기심 외에는요. 육신적인 호기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진리에 대한 호기심 말고 악에 대한 호기심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또는 마지막 때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제자들의 관심은 실은 두려움이었어요. 무슨 두려움일까요? 제발 나 때는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좀만 원하시네요. 우리 안에 주님 오신다, 마지막 때다, 재림이다, 뭐 계시록에 계자만 나오고 666에 6자만 나오고 7년 대환란에 7자만 나와도 마음속에 점처럼 있다가 커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죠. 제자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진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진짜 하늘처럼 바치던 성전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간신히 느헤미야 이후에 간신히 회복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러나 아직도 로마에게 짓밟혀있는 이 민족이 언제 회복될 기미도 없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시 무너질 것인가? 엄청난 두려움이죠. 두려움 안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재림 이런 단어들을 두려워라고 주셨습니까? 오히려 갈망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로 보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아셨어요. 제자들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런데 많은 신자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사라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좋다고는 말은 하지만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 안정된 삶, 육신적인 삶, 예측되는 삶들이 갑자기 사라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또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뤄보기도 전에 이 세상이 끝나면 굉장히 인생이 허무해지겠다. 엄청나게 많은 두려움들이 마귀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일어날 일이죠. 또 일어나야 될 일이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대답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때를 분별해라 그러셨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 앞에 말씀들이 뭡니까? 많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많은 환란들, 많은 어려움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야. 때를 분별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세대도 많은 마지막 때 재림 수많은 메시지들이 과거보다 더 많이 풀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누가 그런 말 한마디만 하면 2단이다 3단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할 말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많은 사람이 말을 하니까 그렇게 정지할 수도 없을 정도로 퍼지고 있고, 예전에는 어디 가야지 들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만 켜면 5만 가지 동영상들을 보게 되니까 지금이야말로 때를 분별해야 될 때인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의 두 번째 대답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이 주님에 대해서도 제자들이나 동생들이 어떤 권면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갈등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잘 모르지만 십자가를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마귀도 예수님께 제시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 없이 세상 다 줄게. 내가 나한테 한번 경배하면 나에게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권세를 너에게 넘겨줄게. 마귀조차도 십자가 없는 구원, 희생 없는 구원, 그 구원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이 말씀은 피하지 말 뿐만 아니라 왜 피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마땅히 일어야 될 일들은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과 말씀이 성취된다면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일어나야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본적인 마음이 뭡니까? 우리를 망가뜨리시고 죽이고 짓밟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계획이잖아요. 그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피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주님, 이 일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불이익이 되겠습니까? 100%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 앞에 올 일에 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세 번째 대답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우느니라. 참 이런 어떤 위기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때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해요. 피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찾을까? 주님이 만약 허락하신다면 그 위기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나라에도 전쟁 기운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팔린 게 뭐였겠습니까? 비상 키트가 되게 많이 팔렸어요. 전쟁 배낭, 비상 배낭. 그거 사업하신 분 돈 엄청 벌었을 텐데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제발 예수 믿는 분이라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주님의 일을 위해 그 재정을 쓰기라도 하겠죠.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짜리 배낭이 속 내용물을 보면은요, 자기가 가서 다이소에 가서 사면 5만 원이면 끝날 것을 50만 원에 팔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 사로잡히니까 그걸 다 구매하는 거예요. 주님의 대답은 뭐냐면 오히려 준비해라. 고개를 들라고 말씀하세요. 고개를 숙이고 혹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주님 이 일은 나한테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피하고 슬금슬금 뒤로 빠지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전쟁의 날에 준비가 되어 있는 군인은 뭐예요? 그때가 기회이죠. 무슨 기회요? 훈장을 받을 기회고 전쟁의 날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군인은 어떤 기회예요? 도망칠 기회죠. 근데 도망치다가 대부분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가 오히려 승리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대답이에요. 그럼 일어날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것은 저는 뭐 재림이나 마지막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늘도 마지막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도 마지막일 수 있고 10년 뒤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혹 압니까 여러분 100년 뒤가 여러분의 마지막이 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누구에게나 개인적인 종말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일어날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 중요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일을 다 말씀하시고 이 말을 덧붙이세요. 내가 다 미리 말했어. 이 말은 뭐죠?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삶의 미래에 있을 일들에 준비된 사람이냐면요,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누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냐면 주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을 잘 기억한 사람은 어떻게 움직여요? 매뉴얼 따라 움직이는 거죠. 제가 어른들 계신데 죄송하죠. 어렸을 때 그 민방위 훈련 학교에서 하지 않습니까? 사이렌이 울리면은 일단 수업을 하다가 어디 밑으로 들어가죠? 책상 밑으로 일단 기어 들어가고, 두 번째 사이렌이 울리면 줄 맞춰가지고 복도 한쪽에 붙어가지고 줄줄줄 각 반별로 그 미리 매뉴얼대로 그 층계를 따라 내려가서 어디로 집결을 하잖아요. 매뉴얼을 기억하면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돼요? 대처가 돼요. 매뉴얼을 기억하지 못하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종류의 도전과 어떤 종류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이에요. 미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렇게 두꺼운 매뉴얼도 별로 없어요, 세상에. 성경만큼 두꺼운 매뉴얼을 보셨어요? 인생에 대한 매뉴얼, 영원한 삶에 대한 매뉴얼, 최고의 매뉴얼이죠. 어떤 분이 성경책 앞에다가 성경이라고 돼 있는데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뭐냐면 인생 사용 설명서 이렇게 적어놔요. 물건 쓰려면 뭐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사용 설명서 읽어보잖아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 인생이 좀 안 풀리면 사용 설명서를 좀 읽어봐야겠다. 어느 부분에서 이거 고장이 난 거야. 이거 좀 뭐가 안 돌아가는데 이거 어디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영원함과 인생과 모든 것에 대한 진정한 매뉴얼이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정말 준비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가장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날 일이란 준비는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다. 물론 1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동일한 태도, 주님을 기다리고 오히려 주님 오시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이 세속과 세상으로부터 지켜 물들지 않으면서 날마다 깨어있는 삶, 이것이 최고의 준비예요. 어떤 과정을 밟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부흥회를 가고 그래서 준비되는 게 아니라 그날 하루하루가 내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날인 것을 믿고, 오늘은 정말 즐거운 날이잖아요. 와, 주님 오면 너무 좋은 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깨어 있어야죠. 소풍 갈 때 예전에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잖아요. 평소엔 저녁 깨워도 안 일어나다가 우리 지금 다 이스라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디모데 청년부가 이스라엘에 가는데 제가 좀 바래다 주러 갔더니 엄청 다 일찍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그랬어요. 제주도에서는 비행기 탈 때 몇 분 전에 나가면 되죠? 한 30분 전에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2시간 반 전에 모였어요. 근데 2시간 반 전에 왜 모였냐 내가 그랬어요. 깨어 있는 것이죠. 기대가 되면 미리 나가고, 기대가 되면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 영적으로 얼마든지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한 세 번째 준비는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해라 라고 말해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내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준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변 정리예요. 주변 정리. 주변 정리를, 인생의 주변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준비 잘하는 거예요. 내일 한 달짜리 여행 가는데 오늘 나 중요한 사람이 있어서 중요한 사람 만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준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한 달짜리 여행 가려면 하루 종일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필요한 물건도 사고 필요 없는 물건은 빼고. 우리의 삶의 준비는 뭐냐면 인생의 정리예요. 뭐 정리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하는 관계는 정리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내 삶에 가치가 없는 일들은 정리해야 돼요. 그것을 정리해야 달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정리해야 주님이 오셨을 때 반갑게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겠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할 때 그 말씀 나눴어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엄청 비장한 각오로 예수님이 부활도 하셨겠다. 그죠? 40일 동안도 진짜 부활했다는 걸 증명해 주셨잖아요. 이때가 드디어 저 로마군을 무찌르고 저 그동안 아주 뻔뻔스럽게 자신들이 주인 행세했던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다 싸그리 밀어버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이런 엄청난 각오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물어봤겠죠.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칼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일 없다 그러셨어요. 북한 말로는 일 없수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뭐라고요? 알 바 아니요. 딱 한국말 너무 잘 써 있어요. 알 바 아니에요.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8절만 열심히 외우는데 8절은 한 문장의 뒷부분인 걸 아시죠? 7절과 8절이 한 문장이에요.
고등어를 먹는데 그동안 우리가 꼬리만 먹었어요. 고등어 대가리는 뭐냐면 알 바 아니에요. 때와 기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나눌 때 그 말씀 드렸어요. 그 말씀 묵상하다가 이젠 더 이상 내가 그런 때와 시를 말하는 메시지는 내가 귀를 닫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 바 아니라 그러셨는데 내가 왜 알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야. 하나님의 권한이고 예수님이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알려고 하고 그걸 맞추려고 하면 뭐를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끊었어요. 그래서 다만 무엇을 준비할까? 내가 주님의 때에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까? 그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었어요.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실제적인 일원을 위한 준비는 뭐냐면 바로 말씀의 준비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제가 지금 1, 2, 3, 4 나눈 거는 같은 본문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짜집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순서대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최종 준비는 뭐냐면 바로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누군가에게도 그 진리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준비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일어날 일들이 일어날 때 가장 준비되어 있는 태도예요. 우리의 삶이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죠. 이 양식은 무슨 양식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원하고 갈망하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걸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TV를 많이 안 본답니다. TV가 실제로는 TV가 너무 가짜 뉴스를 많이 해가지고 지난번에 MBC 9시 뉴스가 정말 기록적인 퍼센트를 달성했잖아요. 1%, 시청률 1%. 뉴스 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기네스북에 올라야 돼요. 공영방송 TV 뉴스가 시청률 1%가 나온 나라는 아담 이후에 처음일 거예요. 그 제가 엄청 웃겨가지고 정직하게 좀 웃기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딨지? 어떻게 시청률 1%가 나오지? KBS, SBS도 4% 이하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뉴스를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뭘 보나요? 자기 마음에 맞는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진짜 뉴스를 보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도 잘 못 믿겠어요. 그래서 이제 뭘 봐요? 외국 뉴스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외국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하는 뉴스들을 보기 시작했고, 외국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뉴스들을 다시 한글로 번역해주는 또 유튜버들이 등장했고, 그러니까 어느 사건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뉴스와 실제 일어난 사건이 전혀 다를 때가 요즘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가 다 원하는 거죠. 진실을 원하고 또 자기의 삶에 정말 만족을 줄 것이 무엇인지를 원하고, TV 시청률은 거의 바닥이 됐고요. 요즘은 유튜브보다도 더 심한 것도 있어요. 넷플릭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넷플릭스라는, 쉽게 말하면 TV 유선 방송을 인터넷으로 끌어온 거예요.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생겼어요. 요즘은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만든 콘텐츠를 보는 시간이 유튜브를 보는 전체 시간을 초월해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망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유선 방송 사업이 다 망했어요. 유선 방송 이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넷플릭스는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를 주면 그 안에 아마 천사를 살아도 다 못 볼 동영상이 들어가 있어요. 천사를 진짜로요. 한도 끝도 없는 동영상들이 거기서 무료로, 그냥 아주 잡스러운 내용이 아니라 제대로 된 드라마, 제대로 된 영화, 제대로 된 다큐멘터리, 이런 것을 무한정으로 공급하는 게 넷플릭스라는 프로그램이 생겨버렸어요. 갑자기 제가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이 세대가 뭔가를 갈망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누군가가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을 한 달 동안 그런 걸 시청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진리를 전해준다면 그 사람에게 진짜 인생의 전환점이 그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시대에 최고로 준비된 삶은 말씀을 나누는 삶이에요. 준비된 진리를 나누는 삶, 복음을 나누는 삶이 준비하는 삶이에요. 아멘. 아멘. 이번 올해는 권사님들은 하루에 몇 장? 10장. 집사님들은 6장, 6장이 아니라 6장 이상이 이걸 되는 거죠. 그 아닌 분들은 최소한 3장 이상입니다. 읽고 계십니까? 네,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나누려면 말씀을 읽어야죠.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까? 첫 번째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하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때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한 행동이기 때문에 안 힘들어요. 근데 한 번도 그것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엄청 힘들어요. 전에 제가 한번 제가 편도를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 전에 편도가 40도 이상 올랐던 주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화요일 날 제가 어떤 모임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이 지나면 이 편도가 좀 가라앉겠지 싶었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심해져가지고 밤에 이 편도로 말미암아 목소리도 안 나오고 이제 앉아있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이 다 되었죠. 화요일 날 제가 오후에 말씀을 전하러 약속이 돼 있었는데 화요일 날 아침에도 도무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도 못했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지금의 몸 상태는 어려웠고 그리고 무엇을 말씀을 전하는지도 정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첫 번째 전화를 하려고 그랬죠. 제가 오늘 갈 수가 없다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 계속 거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가야 되고 또 주님이 가기를 원하시고 갈 수 있게 하실 거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전화를 몇 번 들었다 놨다를 반복을 하다가 내려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말씀도 지금 준비하지 못했고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고 몸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계속 저에게 가야 될 것에 대해서 감동을 계속 주시니 이를 어찌해야 될까요? 그리고서 이제 그 아침부터 누워 있으면서 이 준비를 하게 됐어요. 내가 갔을 때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앉아서 성경을 펼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20장 10절입니까? 10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인 성령님, 그분이 그때 할 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할 말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제가 준비했죠. 마음속에서 그 장소에 가서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을 제가 마음속으로 계속 연습을 했어요. 아직 목소리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죠. 영 안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마음속에서 누워 있으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나눠야 되겠다. 마음속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됐는데 몸이 굉장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5시가 돼서 제가 일어났고 저녁 모임이 7시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6시에 준비하고 갔죠. 가서 그날 1시간 반을 메시지를 했어요. 마치 제가 아주 잘 준비한 것처럼 제 스스로 야 이거 굉장히 훌륭하네 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진짜 우리의 삶의 준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내 심령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 가운데 내 영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그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실은 전도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먼저 시작해야 될지 연습을 해봐야죠. 마음으로 연습하고 또 주님께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쌓여진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든지 합당한 말씀이 얼마든지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준비는 삶의 준비예요. 조금 전에 잠깐 나눴어요. 단순하고 정리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가질 때는 좋은데
그걸 다 감당하며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차가 10대 있으면 좋겠죠. 한번 세차할 때 10번씩 닦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세차를 좀 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제일 힘들었던 세차 아르바이트가 일반 세차장보다 아파트 세차 아르바이트였어요. 왜냐하면 그분 출근하기 전에 세차를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각 차마다 세차해야 될 타임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분은 새벽 5시에 출근해요. 어떤 훌륭하신 분은 한 10시에 출근해요. 그분들은 참 감사하죠. 천천히 닦으면 되니까. 진짜로 막 4시에 출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은 좀 괜찮죠. 저는 아르바이트생이니까 몇 시에 나가야 될까요? 3시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시에 이제 준비를 딱 하고 장화를 신고 이제 그 번호판을 확인하고 닦는 거죠. 한 4시부터 닦기 시작하면 한 10시까지 한 3, 40대를 닦게 돼요. 차 많으면 절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한 대면 좋게요. 그것도 닦기 힘들어요. 우리 삶을 준비하는데 단순하고 정리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좋은 것을 구하세요. 그러나 욕심으로는 구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준비는 바로 부르심을 위한 준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준비해야죠. 그냥 가만히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겠다. 그런 사람은 절대 주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선교지를 위한 언어를 1시간도 공부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겠다. 절대 선교지에 못 나갈 겁니다. 청소년들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청소년들이 인도할 수 있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상담가가 되든지 교사가 되든지 그 자리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청소년들의 영혼을 살릴 거예요. 죄송하지만 택도 없는 소리죠. 우리는 실제로 부르심을 위한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서 부르심은 엄청나게 뽐나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준비한 것의 끝을 잘 보지 못해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준비하는데 준비의 끝을 보기 전에 다른 부르심이 막 생겨요. 요즘 청년들을 보면 난 이걸 위해 살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한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토플 준비를 시작했다. 토플 몇 천까지를 맞아서 맞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토플 공부하다가 중간에 부르심이 바뀌어요. 토플에서 갈아타요. 토익으로. 끝을 보기 전에 갈아타는 사람은 절대 부르심을 위한 준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그 영역에 끝을 보시길 축복해요. 무조건 성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사는 것이지 내 인생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이나 준비를 해야만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 날 전도서 3장 1절을 하면서 저한테 제가 나눴지만도 저에게 큰 깨달음이 됐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이 영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읽으시고.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고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시즌이 뭐냐면 기간을 말한단 말이죠. 봄은 3, 4, 5월 이 시즌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름은 6, 7, 8 이렇게 돼요. 봄에 해야 될 일을 여름에 하려고 그러면 벌써 뭐가 지나간 거예요? 시즌이 지나간 거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하는 일은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그 일을 해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즌을 놓치면 농사는 1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은 어쩌면 3년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다시 그 기회가 오려면. 다행히 그 기간이 짧아서 자주자주 오는가 하면 좋겠죠. 여러분과 저에게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시즌에 그거를 해야 돼요. 싫어도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결과를 보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그 훌륭한 유명한 선수 중에 박세리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그 딸을 훈련시킬 때 굉장히 무대포로 훈련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훈련을 아버지가 하시냐 그랬더니 그랬대요. 비가 오면 다들 필드에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가 그랬대요. 와, 비가 오니까 필드에 나가자.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면 비 오는 데서 골프를 쳤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막
막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거예요. 태풍처럼.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는데, 야, 태풍이 부니까 필드에 나가자. 그 다음에 또 눈이 한 멍리 쏟아지면 아무도 거기 안 나가잖아요. 그렇게 말한대요. 야, 눈이 오니까 필드에 나가자. 옛날에 박세리 하면 상징적인 게 그거잖아요. 벙커에 빠진, 물속에 빠진 공을 쳐 올리는 게 상징적인 그림이 됐잖아요. 그때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해야 될 게 있어요, 각자가. 그거 하셔야 지금 시즌에 열매를 볼 거예요. 그거 안 하시면 이 기회가 다시 오려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에 만사가,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모든 일에는 every purpose라고 해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천하만사에 그 목적을 찾은 사람은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내 인생에 목적 없이 오늘 가는 길이니까 오늘 가고 내일 갈 길이니까 내일 가지, 어제 왔던 길이니까 또 가지, 이것은 목적 없는 인생이잖아요. 아닙니다. 매번 같은 길을 가더라도 그날 새로운 목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새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새로운 비전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정말 그것이 큰 그림으로는 주님의 오실 날을, 그 일어날 일을 준비하고, 작게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과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을 준비하는 삶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냥 기도하십시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제가 했던 기도를 하고 싶어요. 제가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저도 짧은 삶이지만 이만큼 살아오면서 주님, 제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도 했어요. 주님, 제가 우리 교회,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와 또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것부터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주변이 전혀 정리되지 않는 삶을 수년간 살아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물건을 정리 안 하거나, 실제로 잘못된 관계들을 정리하지 않거나, 실제로 이건 분명히 내 삶을 갉아먹는 인생의 습관인데 정리하지 않거나,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이 중에 있을 것입니다. 저의 삶에도 과거를 돌아보면 주님, 제가 그때 준비되어 있었다면 제가 주님 앞에 더 귀한 통로로,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었을 텐데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마귀가 줘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삶에 회개하십시오. 준비하지 못한 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와 또 더불어서 주님, 제 삶이 이제는 주님의 때,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이 나의 삶을 주신 그 아름다운 목적과 비전과 부르심을 위하여 준비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지 못할 때 보게 해주시고, 듣지 못할 때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 우리가 그것을 막게 해주시고 거절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마땅히 멈추고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말할 것을 말하게 해주시고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을 멈추게 해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때 하나님은 이 교회가 나아갈 바를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때 마땅히 일할 일에 대해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안에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거룩 안에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어둡고 깜깜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 안에서 준비된 자들은 강하며 흥왕하며 용맹을 말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교회와 함께 일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준비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잃어버렸던 시간, 잃어버렸던 힘, 잃어버렸던 허비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돌이킵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오니 주님, 지금 이 시간 은혜를 더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리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를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빛을 따라갈 때, 순종하며 따라갈 때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형제 자매들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 그 삶을 다 드려서 믿음의 주님 투쟁을 하고 있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혹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 유혹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매들도 있습니다. 주님 구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존귀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갈 바를 보게 해주시고 행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며 담을 뛰어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하시며